자, 골로새서를 계속 살펴보았듯이 골로새 교회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자꾸 당시에 유행하던 이 그리스 철학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중요하지만, 그래 너희가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정말 중요해, 하지만 그리스 철학이 더 고상한 진리다라고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이 철학이야말로 사람의 지식을 탐구하고 그 지식을 알려주는 진짜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인간들의 어리석은 전통과 그리스 신화와 관련한 초등학문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무언가 대단한 학문 같아 보이지만, 이 훌륭한 지식과 지혜로 보였지만 사실은 미신적인 지식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당시에 그런 학문들을 깊이 배우고 깊이 알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최고 명문 대학에 가서 명문 그 교수한테 정말 깊이 있는 학문을 배웠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자기가 그렇게 평생을 공부하고 배웠지만 이런 건 다 미신적인 초등학문에 불과한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분별하는 것, 이런 세상의 초등학문적이고 인간의 전통이고, 그러니까 이 가짜 진리다라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미신적인 가르침과 헛된 교훈과 거짓 진리를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셔야 되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붙잡지 않으니까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또 미신적인 가르침과 헛된 교훈과 거짓 진리를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 많은 사람이 그리스 철학에 심취하거나 따르게 된 것은 그들에게 복음이 값없이 거저 주어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이 복음이 가치가 낮은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계속 공짜로 주고 거저 주니까 이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좋은 건지 그 가치가 점점 희석되어져서 잘 모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명품백 얘기를 했는데, 명품백을 누군가가 계속 나한테 선물로 줘요. 계속 받아. 계속 나중에는 막 방바닥에 굴러다녀. 막 발에 치일 정도로 있으면 그 명품백이 너무 그래 봤으면 좋겠다라는 표정들로 전신이 나를 쳐다보는데, 제가 그건 못 드린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면은 그 명품백의 가치가 점점 하락하는 거예요. 값없이 그냥 공짜로 받은 거니까. 그걸 내가 예를 들면 내가 돈을 200만 원을 주고 샀다 그러면은 이걸 그냥 맨날 막 금이야 오기야 그러면서 신주단지 모시듯이 막 그랬을 텐데, 이거 맨날 그냥 공짜로 받으니까 발에 치여요. 맨날 이 명품백이. 이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값없이 거저 주어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은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했다는 게, 성도들한테 그냥 받은 거니까, 거저 받은 거니까, 공짜로 받은 거니까. 하지만 그것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얼마나, 나에게 복음이 주어지기 위해서 값없이 거저 주기 위해서 얼마나 위대하고 값진 희생이 있었는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값없이 거저 받았다고 싸구려가 아니라 우리가 값없이 받기 위해 누군가가 대신 그 값을 지급했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선물을 받았어요. 명품백을. 내가 그냥 공짜로 받았다고 해서 이게 값없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나한테 선물하기 위해서 그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걸 받은 거란 말이에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값없이 거저 받았다고 해서 이게 싸구려가 아니라 누군가는 분명히 그것을 대신해서 값을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불해야 할 값을 우리 주님이 그 생명값으로 대신 치르셨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가치를 자꾸 훼손시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공짜로 거저받은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복음,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이 구원, 하나님 나라, 이게 공짜로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거저받은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이처럼 누군가가 예수를 믿기까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희생과 또한 복음의 헌신자들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는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희생이 없었다면, 그 값을 나 대신 지불한 것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상상도 못하고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10년, 20년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값없이 거저받은 거다 보니까 복음이 싸구려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 그냥 마땅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발에 치이는 여러 가지 막 그런 것들처럼 상대적으로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해가 거듭될수록 이 복음의 가치가 더 귀하게 여겨져야 되고, 나 같은 것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더 기쁘고 더 감사함이 더해져야 되는데 자꾸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것을 따르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사람의 전통과 미신적인 지식이 있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자꾸 사람의 전통이나 미신적인 그런 지식들이 자꾸 우리도 모르게 스며들어올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연초에 연말에 점을 치러 가는 것들, 제가 몇 번 이렇게 예를 드렸던 신문만 피면 제일 먼저 오늘의 운세,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며 오늘은 물가에 가지 말 것이며 개띠 소띠 말띠 막 손금을 보면, 손금 제가 맨날 얘기했죠. 왜 사람 손에 손금 있어요? 감자 깎다 감자 미끄러지지 말라고 있는 건데, 이걸 보고서 뭐 재물운이 어쩌고 저쩌고 어디 보자. 저는 재물운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이상하다? 마누라가 못생겼다고 그러는데 이거 막 손금 안 맞잖아. 이 마누라가 못생겼다고 나오는데 이게 손금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우리가 현혹될 필요가 없어요. 여보, 나 잘했어? 그러니까 우리 삶에 미신적인 것들이 은연중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다. 고난을 당하는 거 있는 막 성도들이 영겁하고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아주 시겁했던 적 있어요. 목사님, 삼재가 겹쳐서 그래요. 무슨 삼재가 겹쳐? 예수 믿는 사람 맞냐라는 거예요. 뭐 궁합이 안 맞는데 막 우리도 모르게 막 그런 미신적인 것들이 막 이사 가는데 손 얹는 날 찾고,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붙들고 있다면, 말씀을 제대로 따라가고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육체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을 충만히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것, 무리를 걸어가시고 폭풍우를 잠재우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넘게 먹이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온갖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런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의 그 능력을 나타내신 것이에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라는 9절 말씀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신 분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낮고 천한 곳까지 내려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결코 비천한 곳, 부정한 곳, 더러운 곳, 거룩하지 못한 곳에 내려오실 수 없어요. 그런데 내려오실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인간의 몸을 입으시면 되는 거예요.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사람 되신다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약한 원수 마귀가 자꾸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그 참 사람 되심을 자꾸 희석시킬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거기에만 자꾸 우리가 매달리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겪으셨던 고통, 고난, 괴로움, 또 번뇌, 이런 것들은 쳐다보지 않게 합니다. 자, 사탄이 예수님이 이제 40일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시고 났을 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듭니다. 유혹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돌로 뭘 만들어라? 떡을 만들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돌로 빵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사람 되신 분이시죠. 자, 40일 금식하셨어요. 예수님 배가 고팠을까 안 고팠을까요? 왜 이렇게 대답에 이렇게 힘이 없어요? 예수님 배고팠다고 하기는 조금 뭔가가 막 아주 마음에 캥기는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 40일을 금식하셨다니까요. 배가 고팠을까요? 배가 안 고팠을까요? 하나님인데 네, 이럴 줄 알았다. 목사님 또 이렇게 비비 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 배가 고프셨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사람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배가 고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이럴 때는 참 하나님의 모습으로 존재하셨어요. 그러나 그 외에는 늘 참 사람의 모습으로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살갈 때 이거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가 오늘은 배가 고프셨을까요? 그래서 좀 순화했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예수님이 방구를 끼셨을까요? 안 끼셨을까요? 그러다가 제가 굉장히 불경한 목사가 돼가지고 한동안 막 쫓겨다녔어요. 예수님은 참 사람 몸이었잖아요. 배가 고프셨어요. 옆에서 때리면은 맞으면 막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셨단 말이에요. 참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첫 번째가 이 돌들로 빵을 만들어 드세요. 예수님이 그러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충분히. 요즘 참 유행하는 그 소금빵이라도 예수님이 돌들로 딱 소금빵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는 바닥 와작 겉바속촉 드셨으면 얼마나 폼났을까, 그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이걸 못할까? 야 사탄아, 이 괘씸한 것, 내가 이걸 못할까? 내가 온 우주 만물 천지를 다 창조한 창조주인데 내가 이 돌로 빵을 못 만들까? 봐라 와씨, 그래서 소금빵 되라. 그래서 다 해서 예수님이 그걸 와작와작 드셨다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버리신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더 이상 십자가를 지실 수 없게 돼요. 십자가는 참 사람, 인간의 대표가 돼서 인간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셔야 되기 때문에 참 사람의 모습으로만 지셔야 돼요. 참 하나님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게 아니에요. 참 사람의 모습으로 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도 대단한데 그런데 사람처럼 온갖 고난과 고생과 고통과 고초를 다 몸소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것이고요. 주님이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거고요. 우리의 회복자가 되시는 거예요. 참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환난을 예수님이 몸소 다 겪으셨기 때문에. 근데 사탄이 이걸 자꾸 희석시켜서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그런 모습을 못 보게 하고 자꾸 능력, 권세, 권능,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능력을 해주시는 분, 자꾸 이것만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은 뭘 놓치게 돼요?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랬잖아요. 자꾸 십자가를 놓치게 된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솔직히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능력, 예수님이 행하셨던 권세,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이게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반쪽짜리로 만들어버립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참 사람이 되시지 않으면 참 하나님으로서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걸 자꾸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 되십니다라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신데 육체를 입고 죄인들에게로 오셔서 죄인들을 만나 주셨고 죄인들과 교제하며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그리고 그 죄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죄의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생명까지 내어놓으셨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여러분들 유명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려 들 때 이 돌로 빵을 만들어서 드세요라고 시험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는 것을 지워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참 사람이 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게 중요해요?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 것을 방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온몸과 생명을 바쳐서 죄악으로 죽어가던 영혼들을 살려내신 것, 이게 진리 중에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하찮은 철학이, 어디 하찮은 지식이, 과학이 이 놀라운 진리를 침범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해나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학문이, 이 세상의 지식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온몸과 생명을 바쳐서 죄악으로 죽어가던 영혼들을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구주로 영접하며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영광과 의로움을 나눠주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도 예수 안에서 충만해졌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주님에게서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받은 것,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영광과 권세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 말씀은 제가 수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서 이제 여러분들이 거의 다 이해하시고 여러분들 이제 외우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을 때 이 자녀가 그냥 있는 여러 자녀 중에 하나든가 그런 의미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자녀는 어떤 의미다? 장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장자,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두 몫을 상속받을 그 장자를 말하는 거예요. 특별한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상속권이 있는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의 축복을 이미 받았다, 안 받았다?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받았는데 자꾸 우리가 하나님께
복 아주 복에 막 매달려. 하나님 이미 주셨는데 우리가 그거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손에 쥐어줬는데 이것을 쥐고서는 계속 달라고 찡찡대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받은 것을 누리면 되는데 내가 받았다라는 생각조차도 못하고 어떤 때는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엄청난 것을 우리가 거저받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것의 소중함과 진정한 가치를 자꾸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세상이 기름진 것을 더 바라게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복, 자꾸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복은 하나님이 주신 복과 전혀 다른 거지. 그러니까 자꾸 상충이 일어나게 됩니다. 난 복을 줬는데 전 못 받았어요. 맨날 우리는 그러는 거예요. 이게 거저받으니까 자꾸 그 가치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헛된 것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 충만한 것을 우리도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않을 때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는 말씀은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의 모든 힘과 능력과 지식과 지혜와 다스림과 권세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의 유일한 주권자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안에 거하며 예수와 연합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와 연합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셨어.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셔요.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양분을 받으며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즉 주님의 충만한 것을 우리가 나누어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나누어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은 또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 됩니다. 즉 주님과 교회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머리가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나누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와 연합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광과 능력과 지혜와 권세와 존귀와 의로움을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받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이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지식이 모자라다고 해서 내가 가방끈이 좀 짧다고 해서 또 내가 세상의 물질이 부족하다고 해서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또 내가 건강이 병약하다고 해서 또 내가 힘과 권세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참된 모든 것을 충만하게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이미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나눠드린 그 명품백에 여러분들 인생을 다 바리바리 걷어 담았잖아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것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 충만한 것들을 이제 누릴 일만 남아있다라는 거죠. 아무나 가질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구주 예수를 통해서 이미 획득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여기 안 가지고 계신 분 있나요? 안 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뭐 들까 말까.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획득했어요.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돈으로도 살 수 없고요, 힘으로도 살 수 없고요, 권세로도 살 수 없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획득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하냐는 거예요. 요즘은 안 그런데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참 그 선망하던 나라 있잖아요. 미국 시민권 얻었다 그러면은 뭐 난리가 났잖아요. 와, 미국 시민권을 드디어 땄다. 이 땅에서의 시민권도 하나, 선진국 시민권 하나 얻는 것도 그렇게 좋아가지고 뭐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이미 획득했는데 돈 한 푼 안 들이고 힘 한 번 안 쓰고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입술로 시인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남은 인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이전의 내 삶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내 삶의 차이가 뭐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세상의 것으로 충만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충만해요. 예수님이 그 충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살아가면서 누구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예수만이 우리의 돕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충만하게 소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 안에서 그분과 연합하며 믿음으로 예배할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욱 충만한 은혜와 축복과 기도의 응답을 차고 넘치도록 받아 누리시는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멸망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악하고 더러운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기시고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사할진데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충만한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것을 거저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그 놀라운 가치와 그 귀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삶을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얼마나 위대한 희생이 있었는지 하나님 절대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 그 은혜를 찬양하고 찬송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 이 세상에 헛된 것들, 이 세상에 허탄한 것들을 하나님 부러워하거나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